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샬롬.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기르의 교회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함께하사 풍성한 평강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브아 거민들의 타락상이 천여년 전 소돔성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브아의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이고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소동을 벌입니다. 22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여기 나오는 관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는 성관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이 동일한 말이 25절에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할 때에도 사용되었죠.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간 천사들에게도 동일한 말, 야다를 사용하면서 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행실은 소돔성 사람들처럼 동성애 문화에 깊이 물든 죄악된 모습임을 보게 되죠. 노인은 밖으로 나가 불량배들에게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처녀 딸이 있으니 처녀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좋은 대로 행하고 이 남자에게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말도록 당부하죠. 그러나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이들에게 내어줍니다. 불량배들은 그의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고 욕보인 뒤에 새벽 동틀녘에 놓아주죠. 여기 나오는 노인의 말이나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들을 성의 놀이개로 내어주겠다는 말이나 첩을 내어준 레위인의 행동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태연하게 잠자고 있는 냉혈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극한 고통과 지친 몸으로 노인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열 힘조차 없어 문지방을 잡고 쓰러져 죽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이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첩에게 일어나서 가자고 하니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죠. 그는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도착하자마자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시신을 본 사람들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경악할 만큼 심각한 범죄였던 것이죠. 이 모든 타락의 실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포기하는 사람인가?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무감각에 대한 자각과 회복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레위인은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태연히 아침에 일어납니다. 한 생명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책임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모습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 신앙 공동체 안에 상처를 외면하며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되돌아보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다시 내 마음을 깨우고 채워지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녀와 가정을 믿음으로 보호하기 위한 영적 울타리를 쳐야 하겠습니다. 폭력과 집단, 성적 범죄, 동성애는 극도로 타락한 문화에서 나오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부와 불량배들의 폭력과 타락한 동성애 문화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스컴에서 늘상 나오는 뉴스가 폭력, 전쟁이며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유명 연예인들도 즐비하죠. 사회 문화가 폭력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시류를 타고 있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가정이 이미 여기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죄악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며 자녀들과 가정, 신앙 공동체가 세상 죄악된 문화 앞에 적당히 섞이며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죄악 앞에 무너지지 않고 또한 공격받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 앞에 서며 성경적 세계관을 취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울타리 쳐 지켜 안보하여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시대의 끝은 개인은 물론이며 가정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폐허 앞에서 다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감으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살아나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침을 깨우고 말씀 앞으로 변함없이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사사기에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 얼마나 정의가 쉽게 무너지며 얼마나 빨리 사람이 타락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된 세상의 시류 앞에 잠식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 긍휼과 정의가 풍성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과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거룩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